안녕하세요. 전 제이어스를 섬기고 있는 김준영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게 되는 길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저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 저의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희 가족이고요. 네, 저희 와이프 보이시나요? 네, 너무 아름답죠. 네, 참고로 저의 군 생활을 기다려준, 네, 대박이죠. 제가 22살에 처음 만나서 6년 동안 다이렉트로 연애를 하고 군대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참고로 제가 날라리 시절에 저를 제자 훈련해줬던 저희 교회 청년부 셀 리더 누나였어요. 네, 연상. 네, 이렇게 교제를 6년 동안 하고 저희들 이렇게 가족이 됐고, 저희 첫째 아들은 바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 트루 바인 있잖아요, 포도나무. 그 바인을 그대로 한글로 갖고 와서 이름을 김바인이라고 지었고, 둘째 저희 딸은 아들 먼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피는 못 속이는지 벌써 베이스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베이스를 막 치는데, 제가 이 녀석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 바인이가 태어나면 7살이 되기 전에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때부터 변하지 않고 한 길 주님 볼 때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무시무시한 기도를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매일 했어요. 지금 7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7살이 되면서부터 저랑 같이 매일 1시간씩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한 장 읽은 다음에 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느끼고 있고, 저랑 같이 얘기한 그 시간들을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복음 인플루언서구나. 그래서 친구들이 이 친구가 들려주는 하나님 얘기를 막 서로 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매일 밤마다 엄마랑 모여서 하나님, 코스타를 통해서 많은 은혜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타 가운데 분명히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네, 제가 요즘에 이 친구 때문에 거의 미쳐버리고 있는 저희 지온입니다. 너무 예쁘죠? 네, 저희 사랑하는 지온인데, 제가 사진을 이렇게 막 고르고 있었어요. 어떤 사진을 보여주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고르고 있었는데, 지온이가 옆에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진 2장이 있었어요. 다음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2장이 있는데, 지온아, 둘 중에 아빠가 어떤 걸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둘 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순종해서 아들과 차별해서 2장을 넣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온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 제이어스 공동체 식구들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자면, 제이어스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라는 의미로 Jesus is with us의 줄임말로 제이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찬양팀인 줄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공동체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다음 세대들을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을 통일 한국과 열방을 섬길 세대들로 세워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25명의 지체들이 함께하고 있고, 저희는 뭐 토요일 밤마다 모이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 함께 모이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제이어스가 직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일 아침 9시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함께 고민하고 예배를 세워가고 학교를 만들어가고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길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이야기를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하셨는지,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좋은 이야기들 해주셨기 때문에 저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 첫 번째 키워드는 아까 뭐라고 나와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 갈래 길이에요. 이번 코스타의 키워드 중 하나가 또 모태신앙인데, 저도 모태신앙이었어요. 교회에서 주님을 열심히 믿으시는 어머님 밑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교회학교 엘리트 출신이었어요. 교회학교 엘리트라 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초등부 회장으로 시작해서 중등부 성가대 리더, 중등부 찬양팀 리더,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뭐 이 정도 코스는 이렇게 가준 것을 교회학교 엘리트라 한다, 뭐 이런 코스들을 이렇게 밟아왔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어렸을 때 풀류수를 했었어요. 이거 아세요 혹시? 네, 이런 거 하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초등부 이런 거 막 행사의 밤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막 불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의 이야기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 제법 모범생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렇게 잘 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베이스 기타를 치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배웠고 시작했으면, 교회에서 계속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학교에 있는 친구가 저를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밴드부를 해보지 않겠냐. 제가 베이스를 연주한다는 소식을 들은 학교의 친구들이 저를 꼬시기 시작했어요. 그래? 한번 해볼까? 별 생각 없이 악기를 들고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곡들을 막 연주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연주했던 곡의 제목이 뭐였냐면 Youth Gone Wild였어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유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와일드해진다는 거죠. 제가 그 곡을 맨날 연주하면서 점점 와일드해지기 시작했어요. 학교 밴드부에서 연주를 시작했는데 제가 첫 번째 밴드부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딱 들어갔는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공연을 하면은 누구의 이름을 높이죠? 주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 달콤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 이렇게 저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이야기가 객석에서 한 여학생의 입에서 들리는데, 그게 뭐였냐면 오빠 너무 멋있어요, 이런 얘기가 들린 거예요. 이런 얘기를 딱 듣고, 아, 세상에 이렇게 달콤한 얘기도 있구나. 내가 그동안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살던 세상에서는 이렇게 좋은 게 없었는데 하면서 지금까지, 중학교 때까지 그냥 쭉 가고 있었던, 부모님의 이야기, 목사님의 이야기에만 순종하여서 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더 좋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재밌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더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길이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목사님 말에, 성경 말씀에 아멘하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들려주는 메시지에 아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죠? 좋은 학교를 가면 너의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네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너의 영혼이 기쁠 거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좋은 차를 타면, 그리고 근사한 클럽에 가서 놀면 TV님이 맨날 말씀해 주잖아요. 그것이 멋있는 삶이고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멘했어요. 세게 아멘했어요. 아멘하고 이제 순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뭣도 몰랐지만 주님의 길로 가보고자 했다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길을 향해서 뛰어보기 시작했어요. 일단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세상의 길로 뛰어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미친 듯이 뛰어왔어요. 베이스를 연습하는데 어떻게 연습했냐면, 하루에 1시간 연습할 때마다 발을 정자 이렇게 하나씩 그리면서 하는데, 하루에 10시간 안 하면 안 자야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70시간을 꼭 채우고 잤어요. 여름에 친구들이랑 바닷가에 가서 경포대를 갔는데 마음껏 놀고 이거 채워야 되니까 그때부터 밤에 연습을 하는데 바닥에 대야에다가 찬물을 받아놓고 졸리니까 발을 담궈놓고 발을정을 다 채우고 자는 미친놈이었어요. 그렇게 그때부터 세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기를 7년 열심히 뛰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제가 가고 싶던 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하고 나서 여러분 저는 프리랜서 뮤지션 출신이에요. 그게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려면 복면가왕이나 K-팝 스타 이런 거 보면은 가수들이 있고 또 밴드들이 있죠. 그 뒤에서 연주를 하는, 그리고 가수들이 콘서트를 하면 거기에는 밴드 마스터랑 연주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 프로듀서이자 밴드 마스터였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거기에서 좋은 가수들의 연주를 하고 많은 페이를 받는 것이 제가 7년이 지나면서 제 삶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어린 나이에 제법 많은 돈을 가졌고 주머니에 돈도 있고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고 아주 근사한 차를 가지고 수영장이 딸려있는 클럽에서 생일 파티를 하면서 20대 초반을 화려하게 보냈어요. 근데 이런 간증의 끝이 뻔하듯이 7년이 지났을 때 제 마음속이 어땠을까요? 학교를 갔고 높은 먹이 사슬에 올랐으니 만족스러웠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 딱 도착해서 그 시간들을 7년 동안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공허함이었어요. 허무함이었어요. 제가 그때 친구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속에 너무 큰 구멍이 하나 난 것 같은데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 너무 구멍이 커져 있는데 뭘로 채워야 될까? 더 좋은 클럽에 가면 될까? 아니면 더 유명한 연주자가 되면 될까? 아니면 더 높은 클래스의 차를 타면 내 마음속에 이 구멍이 채워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만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발을정자를 열심히 그렸잖아요. 근데 들어간 지 한 달쯤 지나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마치 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잡았으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토록 가고 싶던 학교였는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전혀 기쁘지 않더라고요. 마치 어렸을 때 저 장난감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떼쓰고 울고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재미없어지잖아요.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기분 아세요? 새벽 4시까지 클럽에서 그래서 더 노는 거예요. 더 비싼 술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 5시쯤. 그러면 세상이 말해준 바대로라면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근사해야 되고 채워줘야 되는데 너무 허탈하게 이렇게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시는 새벽 기도를 가는 권사님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가벼운 발걸음으로 막 기도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뭐 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은 이게 아니라 그랬는데, TV는 나한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지금 진 것 같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무렵에 제가 군대로 끌려갔어요. 제가 군악대에 끌려가서 아주 혹독한 곳에 갔어요. 우리 아까 이성호 목사님이 너무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지만 저도 딱 들어가자마자 자대에서 어떤 알 수 없는 사람이 저에게 달려와서 날라차기를 딱 해서 제가 빡 하고 날아가면서 전신 거울의 유리를 팡 깨면서 저의 군 생활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방으로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안 들리는 목소리로 말을 해요. 다 먹으면 죽여먹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밥을 다 안 먹으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이만큼, 제가 메뉴도 여전히 기억나는데 닭게장이었어요. 이걸 다 안 먹으면 죽여버린대요. 어떻게 해? 먹어야지. 아까 이성호 목사님과 같은 자세를 하고 미친 듯이 먹었어요. 계속 먹는데 계속 더 주는 거예요. 토했어요. 더 주는 거예요. 4번 토할 때까지 그걸 먹이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첫날이 시작됐어요. 2달쯤 지나니까 저는 해군이었는데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터졌네. 그래서 저희 부대들을 새벽 6시에 차출해서 나가는 거예요. 새벽부터 기름때를 닦는 거예요. 저녁 10시까지. 그리고 제 짬이 뭐였다? 짝대기 1개. 우리 4개님들보다 5배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기름때를 닦고 돌아오고 그 생활을 3개월쯤 하니까 제가 샤워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주께 가오니 이런 찬양이 제 영혼으로부터 나오더라고요. 이 모태신앙들이 또 힘들면 주님을 찾긴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저희 해군에는 이런 게 있어요. 3보 이상 구보라고 무조건 뛰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막내니까 점호가 딱 끝나고 우리 선임님들 문 여실 힘이 없으시니까 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일 끝에서 점호를 하고 1조 점호 인원 보고 총원 번호 끝 하면은 제가 빨리 뛰어가서 문을 열어드리려고 막 뛰어가는데 여기 이렇게 돌턱이 하나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붕 떴겠죠? 하고 딱 떨어졌는데 하필 어디로 떨어졌냐면 여기 무릎으로 떨어졌어요. 의도한 건 아니에요. 딱 떨어졌는데 와, 세상에 너무 아프니까 여기서 제가 그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30분 동안 여기 끝부터 저희 끝까지를 굴러다녔대요. 어제 차양팀이 굴러 막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아프니까 막 굴러다닌 거예요, 제가. 근데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굴러다니면서도 제 머릿속에서 그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렇게 아프면 나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오늘 크리스피와 함께 천국에 있겠구나, 이 생각이 딱 나면서 일어났는데 저는 결국엔 이송됐고 병원에서 물어보니까 십자인대 파열이었어요. 다리를 이렇게 위에 묶어놓고 화장실도 못 가는 상태로 이렇게 누워있는데 여러분, 한 3개월을 기름을 닦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누워있으면 마음이요 가난해져요. 갈급해져요. 안 그래도 마음이 가난한데 그때를 놓치지 않던 현재 와이프, 당시의 여자친구가 병원에 와서 저한테 성경책이랑 큐티책 하나를 딱 살짝 넣어놓고 갔어요. 저희 치밀한 저희 어머니는 노트북을 하나 가져와서 말씀 영상을 틀어놓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안 받겠지만 제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 있으니까요, 이걸 보는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요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는데 교회에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지난 7년 동안 술 이빠이 먹고 끝날 때쯤 들어가서 우리 모태신앙들은 안 가진 못하잖아요. 다리 꼬고 출석 체크만 하고 나오는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교회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어요. 양해를 구하고 당시에 제가 춘천으로 가 있었는데 춘천에 있는 한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 교회에 갔더니 연말이었거든요. 연말에는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에브리띵이라는 무언극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에브리띵? 저도 한 4번은 해봤고 한 5번은 봤을 그런 무언극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과 하나님이요 너무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술병을 든 사람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이성의 모습을 한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떼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뿌리면서 여기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길이라고 이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막 쫓아가는 거예요. 바닥을 기어다니고 두드리고 자기 옷이 막 찢어지면서도 주님은 저 멀리 내팽개쳐 놓고 돈을 쫓아서, 이성을 쫓아서, 자신의 쾌락을 쫓아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대 위에서 무언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제 눈에는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무대 위에서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지난 7년 동안에 제가 무대에서 굴러다니는 거예요. 돈을 쫓고 세상 재미를 쫓고 세상 복음을 쫓아서 세상의 길로 뛰어가고 있던 제가 어떻게 찢어지고 망가지는지도 모르게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제가 무대 위에서 망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연극이 거기서 안 끝나고요, 예수님이 뛰어드시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갔으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들 사이로 뛰어 들어오셔서 그들을 막아서고 그들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겐 그 장면이 남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연극을, 저는 그것이 끝나고요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땅바닥을 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주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세상의 길은 거짓말이었구나. 교리가 아니라 제 삶으로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주님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세상은요 그렇게 열심히 뛸 때도 내 영혼의 목마름은커녕 더 근심만 쌓여갔는데, 주님을 향해 걷기 시작하는 건 걸음을 디딜 때마다 제 영혼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져 가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했어요.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미친놈처럼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물가에 나온 여인을 보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분 안에 우리 영혼의 목마름의 해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만 우리 영혼이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답이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외칠 때 여러분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막 쫓아서 뛰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교회로 돌아가자마자 고등부로 뛰어갔어요. 저처럼 돌아오는 친구들 없도록 고등부 지체들 섬기기 시작했어요. 찬양팀에 갔어요. 내 달란트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만 썼으니까 주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가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캠퍼스로 복학했을 때 캠퍼스에 기도 모임 시작했어요. 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캠퍼스에 가서 찬양하고 새벽마다 돌면서 하나님 높여드리고, 주님께 눈이 돌아가니까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네, 이렇게 주님을 막 따라가고 있는데 제 인생의 갈림길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캠퍼스에서 지체들을 만나고 후배들을 만나서 섬기고, 교회에서는 고등부 아이들 만나서 떡볶이 먹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2010년도 이때는 가수 B씨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지금은 김태희의 남편이 됐지만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가수였는데 JYP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에 B씨가 월드 투어를 하는데 베이시스트로 참여해 줄 수 있겠냐. 12개 도시를 가는데 1등석 비행기를 타고 5성급 호텔에서 재워준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정말 많은 금액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땡기겠어요? 안 땡기겠어요? 네, 엄청 땡기죠. 주님이 드디어 내 인생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는 특세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이 많이 됐어요. 지금 주님이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것 같은데, 고등부 아이들을 섬기고 캠퍼스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에 부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청년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보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예상치 못한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임마, 네가 기도해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떤 길 위에 서 있기를 바라십니까? 며칠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으라는 거였어요. 세상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아이들과 떡볶이를 먹고 그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듣고 캠퍼스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못 갔어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예배 자리를 택하시고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선택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이득과 생각과 상관없이 그 길을 걷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또 다른 상황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이어스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저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학교에 시험을 봤어요. 버클리라고 하는 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시간이 지나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합격 통지서와 함께 장학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교회 막 떡도 돌리시고. 그래서 예비 장인 장모님한테 가서 저희는 결혼하고 나면 보스턴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혼 승낙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이어스를 시작하는 거에 대한 부담들을 그 시기에 동일하게 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많은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꼭 유학 가는 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희 교회에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선교사로 계시던 최은하 선교사님이 순교하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멀리 계셨던 분이 아니라 나가시기 전까지 저희 청년부를 섬기시던 부부였어요. 근데 너무나 갑자기 순교의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 고민의 시기 중에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랑 저희들이 같이 보냈고 주말마다 청년부 목사님과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온 교회가 울었어요. 매일 모였어요. 누가 모이라고 하는 게 매일 모여서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준영아,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야.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야. 이 조선 땅에 아무 소망도 없는데 이 땅에 내렸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셀 수 없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오늘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유업을 받은 것처럼 내가 내 사랑하는 딸을 미랄로 삼은 거라고. 이들을 통해서 내가 그 모잠비크 땅에 새로운 일을 행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요 동일한 부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제이어스의 발걸음을 결정하고 나아가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무모하다고. 열정은 좋은데 뜻은 좋은데 너무 나이브한 생각, 너무 순진한 거야. 너는 이제 결혼해봐. 너네 이제 아이 가져봐. 절대 그 길 못 가. 너네 돈도 없잖아. 힘도 없잖아. 저희 멤버들 중에 그때 신학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목사님도 없잖아. 너네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모두가 말리는 거예요. 너네 절대로 못 살아남아. 근데 여러분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요 제가요 살기 위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자 한다는 걸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기꺼이 죽음으로 다음 세대들 살아나는 일들을 보기를 원한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유명한 팀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유명한 사역팀이 하나 생기는 게 아니라 기꺼이 죽음으로 우리가 죽음으로 십자가의 길 걸음으로 이 땅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기꺼이 죽기 위해 그 길 가기를 원한다는 거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살아남는 거 불가능한 걸음이었어요. 근데 죽을 거라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요 무모하고 용감하게 제이어스는 시작했어요. 집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저와 와이프가 10년간 모아놨던 적금을 깨트려야 됐어요. 컨퍼런스를 시작하기 위해 저희 멤버들은요 차를 팔았어요. 제자훈련학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악기들을 팔면서 제이어스의 걸음은 그렇게 무모하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 걸음들이 시작됐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뭔가 깨끗하다, 좀 그래도 있는 집 자식들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집에 하나 있는 제일 좋은 옷 입고 찍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막 괜찮은 줄 아시더라고요. 물론 그 시간들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5년이 가고 6년이 지나면서 그 어른들이 저희한테 하셨던 말들이 사실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됐어요.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모님들이 파산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부모님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들을 겪고,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이 덮치는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왜 우리를 우려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됐어요. 그 십자가의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저희 멤버들의 집에 가는 게 점점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그 집에 가면요, 그들의 삶이 오롯이 느껴져요. 그들이 어떤 삶 가운데 이 길을 걷고 있는지가 너무 저에게 느껴지니까 자꾸 집에 갈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가 가신 그 길 걷고자 하는지가 보이니까, 들리니까, 느껴지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그들이 가는 것도 아닌데 제가 거기 가서 질질 짜고 있으면 너무 남사스러운 것 같아서 못 가겠더라고요. 저희 멤버들, 우리 자매들, 여러분들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친구들, 저희 사무실 근처에 누구는 옥탑방에, 누구는 옆에 있는 반지하에 살면서 묵묵히 그 길 가고 있어요. 한 자매는요, 옆집에 맨날 술 취해 있는 아저씨가 살아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그 집 앞에 남자 군화를 이빠이 갖다 놨어요. 남자 한 10명쯤 사는 것처럼 보이게. 술 취한 아저씨가 맨날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한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보겠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포기하지 않고 가셨던 그 길 따라보겠다고, 그 길 여전히 묵묵하게 오늘도 가고 있는 우리 멤버들의 삶이 제 마음속에 너무 절절하게 들어와서 제가 그 집에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럼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노래가 유명해졌나 보다, 인기가 생겼나 보다. 여러분, 그 뒤에서는요,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의 몸부림과 분투가 있어요. 여러분, 이 걸음을 시작할 때요,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준영아, 내가 이 길을 기뻐하고 이 걸음들을 축복하기 원하는데 너의 몫이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겠냐는 마음을 주님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리더들이 재정 때문에 무너지고 재정 때문에 쓰러지는 이 상황 속에서 돈과 상관없이 이 길을 갈 수 있겠냐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제이어스가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인컴이 가지게 될지라도 저희 가정은 거기에서 배제되겠다는 약속을 주님이요,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에 들어서고 지난 거의 10년 동안 저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지해서 이 길을 걸어왔어요.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요, 누군가 미친놈 하나 필요하다면 좀 제가 되고 싶어요. 아우카 부족에게 예수님 때문에 뛰쳐 들어갔던 침 엘리엇처럼,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목 잘려서 죽을 것을 알고도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처럼, 이 배불러 터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 이 주님이고 뭐고 자신의 토익 점수와 다 바꿔치워버린 이 시대 가운데 누군가 예수의 미친놈 하나 필요하시다면 제가 되기 원해요, 주님. 주님 그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그분을 마주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내 옆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영광스러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부여받아 행하는 대리 통치자들이에요. 그분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대리자들이에요.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딱 제대했을 때 하나님이요, 보게 하신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술고래였어요. 소주를 6병을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술을 그래서 잘 먹는 건지 잘 먹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6병을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때문에 교회에 끌려다니시긴 하지만 세상에서도 완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사시는 분이었고 가정의 평화 때문에 주일날만 교회에 가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제대하고 나서 아버지를 위해서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 거 혹시 아세요?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2년이 지났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분 앞에서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이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버지의 삶 속에 중학교 때부터 혼자 되셔서 누군가 신을 의지한다는 거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 견고한 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안 될 만한 이유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먹히죠. 그런데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릎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캠퍼스가,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 때문에. 3년쯤 지났을 때요, 갑자기 아버지가 호흡곤란이 오셔가지고 숨을 못 쉬시는 거예요. 앰뷸런스를 불러서 너무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조금씩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조금씩 회복이 되시면서 정신이 이렇게 들어오시기 시작하는데 그때 갑자기요, 병실에 다른 2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술에 만취해 있는 환자들이 들어와서 난동을 막 피우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사이에 놓고 양쪽에 들어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걸 깨트리고 막 난리를 치고, 아버지가 여기 이렇게 누워 계시고 저와 어머니가 이렇게 옆에 나란히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사단이 너희 아빠를 침범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고 제가 기도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고 이 2사람이 잠잠해지면서 주님이 저한테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그날부터 아버지가요, 술을 딱 끊으셨어요. 딱 끊으시고 달라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제이어스 정기 예배도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부터 드라마틱하게 모든 게 바뀌지 않았어요. 더 기도했어요. 4년, 5년 기도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요, 너무 이상하게도요, 아버지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자수성가하셨던 사업가가 사업이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소를 당하셔서 경제사범으로 재판을 받게 됐던 어느 날 저한테요, 카톡을 하나 보내셨어요. 준영아, 내가 그동안 내 삶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것 같다. 너랑 엄마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야 되는데 아빠의 인생이 그동안 모래 위에 집을 지어온 것 같구나. 너무 늦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은 계속 나빠지는데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가까이 가시는. 너무 안타깝게도요, 수감되셨어요. 근데 제가요 2주에 한 번씩 아버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곳에서 성경을 하루 종일 쓰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시는, 제가 갈 때마다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제 초심을 걱정하시는,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교만한 자는 패망하는 거다. 알겠어요. 술고래님이 저한테 제 초심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육신은요 계속 쇠해 가는데요, 아버지 안에 성령께서 불일 듯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년이 더 지났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아버님께서요 혈액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세브란스 병원으로 나오게 되셨어요. 한 달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들 온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병세는 계속 나빠지셨어요.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아빠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것 같다. 일주일만 1인실에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겠냐는 마지막 부탁을 하셔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주변의 어른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마지막 효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병실에서 저희 멤버들이 왔어요. 호흡기를 달고 계시는데요, 계속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심한 발작을 하시고 정신을 잃으셨다가 다음날 정신이 드셨는데, 저랑 어머니를 불러놓고 거의 말씀이 안 나오는 목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준영 엄마, 내가 봤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봤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 떨어지고 있어. 내가 보고 왔어. 내가 먼저 가 있을게. 그러면서 점점 호흡이 멎어지시는데, 저희 멤버들이 옆에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불러드리면서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마지막 한 달 동안 그분이요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일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육신은 점점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성령으로 마치시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를 시작하면서요, 저희 멤버들 대단한 사람 없었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었어요. 저희가 기도 모임 같이 하는데 되게 이상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를 제가 기도 모임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싸이월드가 있을 때거든요 아직. 근데 그 친구가 싸이월드에 뭐라고 써놨냐면, 비 오는 날엔 역시 우리 주님과 소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비 오는 날엔 역시 우리 주님과, 뭐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친구라고 믿었기 때문에 너무 웃긴데 같이 가는 여정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요, 시간 약속을 하나도 못 지키고 항상 어딘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고 과정 속에서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조부모님한테 성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자라서 우울증과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였어요. 당시에 몰랐어요. 그냥 그럴듯하게 지내고 있어서. 근데 그 친구가 기도 모임에 왔고 저희들 같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저희 기도 모임이 제이어스로 성장해 갔기 때문에 이 친구도 함께 제이어스를 하게 됐고, 이 친구의 전공이 있었기 때문에 제이어스의 멤버로 함께 그 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점점 제이어스의 사역이 분명해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수록 이 친구가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가끔씩 연락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모임을 해야 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무대에 올라갈 때가 있었지만 무대에 올라가서도 너무 어둡고 힘든 거예요.
제이어스가 시작되고 주변에서 아끼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네 그 친구 놓고 가야 돼. 너네 이제 사역 분명히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려면 그 친구는 그냥 이렇게 치료받게 두고 너네 이렇게 힘차게 가야지. 너네 걔 때문에 다들 힘 빠지고, 너네 그 친구 때문에 할 거 못하고 정죄감 들고 싸우고 힘들어서 안 돼. 큰 사역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기도가 들었냐면, 사역이 뭐지? 큰 사역을 위해서 가장 약한 자 한 사람을 놓고서 가야 된다면 도대체 큰 사역이 뭐지? 그러면서 주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한 친구를 세우는 것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들과 손을 잡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역, 유명한 무대, 화려한 조명 앞에서 근사한 표정으로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기 어려운 이 지체 손잡고 같이 가는 거. 저희 멤버들에게 부탁했어요. 쉽지 않은 길이다.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을 꽉 잡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노래 잘하면이 아니라, 근사한 무대가 아니라, 앨범 잘 만들면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거가 보이면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 거라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오래 걸렸어요. 이해할 수 없어서 낙담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몇 년이 지나고 3년, 4년 같이 매일 기도하면서 이 친구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눈이 열려지기를. 한 번씩 저한테 전화해서 그 아픔을 쏟아내며, 어둠을 쏟아내며 3시간, 4시간 쏟아내며 제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친구였어요. 3년, 4년이 지나고 이 친구가 처음으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에 누구한테도 꺼내보지 않았던 자신의 아픔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말할 용기가 생겼다고. 그때요, 카페에 앉아서 6시간을 얘기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 새끼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계산하려고 하는데 카페 주인이요, 저를 이렇게 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나와야 될 정도로 이 친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랑 와이프가요, 그 자취방에 찾아갔어요. 자살을 시도해서 제가 병원에도 여러 번 갔었고요, 경찰서에도 여러 번 끌려다니면서 지난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저랑 와이프가 같이 그 집에 찾아가서요, 이사야 62장에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였으나 이제는 주님이 대대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요, 셋이서 같이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던, 약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그 틈들을요 계속 열어가시는.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저희가 하는 어떤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인도에서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요 그날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저를 다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저 이제 어둠 가운데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구나, 대단하다, 너무 좋은 일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요,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뻤어요. 지난 5년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싸워왔던 시간들이요 돌파되는 순간이었어요. 몇 년 전에 탈북자들을 섬기는 모임에서 이 친구가 마이크를 잡고 나왔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마이크를 잡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의 아픔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저 이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얘기하는데 제가 뒤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요, 누구보다 든든한 저의 동역자가 됐어요. 누구보다 강력하게 기도로, 사랑으로 아픈 지체들을 살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날아다니는 그 친구를 제가 보면서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누군지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는 지체예요. 열방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이요 회복시키고 가시죠. 여러분 저는 10년 전에 코스타에 참석했었어요. 10년 전에 코스타에 참석했을 때 찬양팀으로 호주, 중국 가면서요, 참여자도 아니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호주에서 코스타를 마치면서 제가 그 코스타 기간 동안에 이 노트를 한 권을 꽉 채웠어요. 사실은 2권을 채웠는데 저게 한 권을 2010년도 코스타에서 채운 공책을 가져왔어요. 그때 제가 받은 은혜들, 목사님이 나눠주신 이야기들을 가득 채워서 와서 마지막에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주님 저도 제가 만난 강사님들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번에 너무 많이 도전받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졌는데, 저도 언젠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도록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되게 특별히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코스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적었어요. 여기 적혀 있어요, 여러분 노트에.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뒤에 나도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결단했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저를 찾아오시는 누군가가 오늘 이 자리에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